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까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더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기의 서론 부분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 처음 부분이라 이 말씀이지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염려해서 인구 말살 정책을 이게 취하게 되어지게 되고 노동을 강하게 시켜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출애굽의 때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 때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실현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을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엄청난 일을 모세를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새벽별로 해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이제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출생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자아기를 낳으면은 다 죽이고
그렇게 하라는 애굽의 왕 바로의 이 추상 같은 정책에 의해서 히브리는 사람들은 아주 두렵고 떨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한 남아를 살해하는 애굽의 잔혹한 정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구속 역사의 모타가, 구속 역사의 큰 역동적인 생명력이 이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씀이지요.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이게 비교가 되는 그러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도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도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우여곡절 속에 모세가 살아났습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헤롯 대왕의 유아 살해 정책에 이제 그 간신히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그 백성들의 고통과 백성들의 아픔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바로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젖을 떼기까지 친부모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지요.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자기 부모에게 어릴 때 자라면서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젖이 뗄 때까지 부모의 손에서 자랐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모들은 젖이 떼기 전까지 이제 얘가 이제 젖을 떼게 되면은 히브리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나게 될 테니까 어릴 때부터 그의 뇌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그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리켰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가 모세라 했는데, 이것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냈기 때문이다 라는 이름으로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됐던 것입니다. 바로의 궁에서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문화를 배우면서 자라게 됐던 것이에요.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를 않고 그런 토 위에 애굽의 문화와 지혜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 동족의 고통을 목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고, 자기 뇌리 속에 숨어져 있던 동족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깨우침, 이런 것들이 그에게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게 됐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에게 나가게 됐다. 그 다음에는 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화를 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이미 그가 장성할 때에 벌써 자기 민족에 대한 동질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기 형제들이 고생하는 것을 이제 보러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사는 것은 잘 사는 곳이에요. 괜찮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런 노동의 현장은
그런 멀리 가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말을 타고 간다든지, 예, 또 차를 타고 가야 된다든지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혼자 모르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행차하게 될 때는 아마 여러 사람이 따라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때 좌우를 살펴보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을 보면 아마 이 사람은 몰래, 예? 그 다음에 때로는 변장을 하고 자기 신분을 숙이고 자기 형제가 고생하는 곳에 가서 보았던 것 같아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고, 이때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왕을 계승하는 서열, 왕이 이 계승 서열이 1위였다 그래요. 1위. 그러니까 파라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모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체가 높은 그러한 형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 형제의 노동하는 곳에 몰래 가서 살펴봤던 것이, 보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한 번 간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했는데, 한두 번 간 게 아니고 아마 가서 여러 번 그 고통하는,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했던 것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한 번 갔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가 거기 개입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좌우를 살펴보고 그랬어요. 좌우를 왜 살핍니까? 사람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보는 거죠. 마침 사람이 없다고 그가 판단을 했습니다. 좌우만 봤어요. 자, 여기 좌우를 봤다 하는 것은 성급하게 그 일을 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성급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쉬워요. NIV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원문상 이게 살펴보니까 아주 면밀히 살폈다 이게요. 잘 관찰을 잘했다는 겁니다. 자, 저놈을 내가 때려서 죽여도 뭐 보는 사람 없겠지 하고서 잘 살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뜻이에요. 좌우를 살폈다는 말은 잘 관찰하고, 그래서 작심을 하고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서 때렸어요. 그리고 쳐 죽였어요. 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췄어요. 예. 우발적 살인이 아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이쿠 하나고 와락 이게 아니에요. 살이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저거 안 되겠다 하고서 죽일 생각을 갖고 잘 살펴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분명한 살인을 가지고 행한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는 그때 따지고 보면 나이가 40살이었거든요. 40살 정도 되면은 아주 건장한 사람이고, 또 그리고 애굽 나라의 그 왕의 서위, 왕계승 서열 1위 정도가 되면은 왕제로서 훈련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학문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야? 무술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무에 아주 그 결출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아주 훌륭한 왕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도 잘하고 몸도 좋고 그랬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좌우를 살펴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죽여버렸던 거예요. 아무도 안 봤겠지. 근데 무슨 일입니까? 다음 날에 다시 또 나갔어요. 죄인은 말입니다. 살인자는 한다는 게 있대요. 그게 뭐가 있냐면 꼭 자기가 살인한 현장에 다시 간다 하는 그런 그 법칙이 있답니다. 예.
프로파일러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렇게 범인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프로파일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은 범죄 현장에 가고 싶어 한대요. 예, 범죄 현장에.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 모세가 그 다음날 또 나가본 거야. 나가보는데 그날은 자기네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동족끼리. 히브리 사람끼리 뭐가 옳거니 저렇거니 하고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세가 여기에 또 개입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모세가 개입을 하게 되니까 한 사람이 네가 어찌하여 동족을 치느냐 이렇게 하면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재판관이냐? 우리가 삼았는데 너 절로 가 있어. 왜 여기 개입하는 거야? 응?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더니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이 봤다면 다른 사람도 벌써 아는 거야. 소문이 막 돌았겠지요? 네? 그걸 깨닫고 모세가 아이구나. 이거 탈로가 났구나. 잡히면 죽겠구나. 하고 이게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가게 됐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알려졌냐면 바로에게도 알려졌어요. 바로에게도. 큰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처하게 되자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동족의 아픔을 모른 채 하면서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거 모른 채 한다. 내가 저 사람들한테 괜히 나서봐야 나는 애굽 사람처럼 행세를 해야지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 한쪽 구석은 좀 찜찜한 게 있을지는 모르나 히브리 사람들의 그 고통의 현장을 외면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저 권력을 누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저 명예롭게 이게 살아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슴 아파하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생각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완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국면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하는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그 국면에 개입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문제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출애굽을 위해서 지도자로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걸 압니까? 그리고 애굽 사람이 그걸 압니까? 또는 히브리 사람이 그걸 아느냐고요. 그러나 상황은 점점 나빠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저 뒤에 있어요. 모세가 전면에 나타나는 때는 앞으로 한참 있어야 돼. 근데 모세가 전면에 자기 스스로 나타난 때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했던 때보다 모세가 스스로 나섰는데 스스로 나선 때가 40년 앞에. 그리고 자기가 문제를 봐요. 그리고 참지 못해요. 그리고 쓰는 방법이 폭력을 쓰는 거야.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그 문장의 주어는 다 우리가 대를 쌓고 우리가 성을 쌓고
우리가 하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다. 우리가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든 시도를 좌절시키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12장에 가서는 내가 한다. 이게 주어야. 다 그래. 12장의 주어는 내가 이거예요. 그럼 역사가 바뀌는 거야.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게 하겠다 이거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결국은. 근데 인간은 성급해가지고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때도 모르지요. 하나님의 방법도 모르지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무슨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기도는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잠자지 아니하시고, 나는 한영애를 좋아합니다. 한영애 가수 조율이란 노래 알죠? 조율 한번 해주세요. 그런 노래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른 건 다 좋은데 마음에 안 드는 가사가 하나 딱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지만 하늘님이라고 그러죠. 잠자는 하늘님이요. 그런 노래가 있어. 왜 하나님이 잠잡니까? 잠 안 자.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분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라면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저 창고 뒤에서, 저 뒷방 뒤에서 주무시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려고 이미 스위치를 넣었어요. 전기 스위치를 넣어서 살살 발동을 지금 걸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에 모세를 딱 살려내 가지고 바로의 궁중에 하나님께서 넣으시고 40년 동안 거기에서 뭡니까? 애굽 나라의 모든 문학과 지혜와 철학, 과학, 그 다음에 모든 그 나라의 기술을 다 배우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나중에 어떻든 시간에 불러낼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모세가 틀쩍 나선 거지 뭐. 그거 나섰는데 문제의 현장에 바로 뛰어들어 버린 거야. 문제 현장에 바로 뛰어들어서 한다는 짓이 사람을 먼저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 인간의 소영웅주의의 발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뭘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완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적인 발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해야지 하는 소영주의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해야지 하면서 어떤 완력을 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로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자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당신을 우리의 주관자요, 우리의 재판자로 누가 삼았느냐 말이야. 어저께는 애국 사람을 죽이더니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말이야. 바로 이것은 모세의 방법이 바로 실패다, 바로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는 바로의 궁에서 살 수도 없었고, 또 거기서 나와서 자기 동족 속으로 숨어들어서 노동을 할 수도 없는
자기가 벌써 신분이 다 드러났으니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니까 이제 애굽 사람도 없고 히브리 사람도 없는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서둘러서 도망을 가버리고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 발로와 얄팍한 자기의 힘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그것은 결국은 실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애굽 생활을 마감하게 하시고 그를 미디안 광야로 그를 이제 나오게 해 주셔서 40년간 그를 미디안 광야에 양치는 목동으로 삼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은 바로의 궁정에서 잘 살았어요. 잘 먹었어요. 옷도 좋은 걸 입었어요. 그렇지요?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면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그래요.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 나오면은 큰 모래바람이 붑니다. 목욕도 제대로 못해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해요.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생활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훈련시켰다가 그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그의 장인 게르솜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게르솜이 아니라 그의 장인이었던 것이고 그가 거기 가서 아들을 낳는 한 가정을 꾸리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우리가 다음번 시간에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늘 하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은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왜 저 사람은 안 구해줍니까? 이렇게 하면 다 될 텐데 우리에게 빵을 주십시오. 와, 물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때가 있고 우리 주님의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방법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때를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 하나님 왜 내 소원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면서 애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을 지금 생각하니까 그 시간에 더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 안달복달만 했으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은 참지 못하고 내 감정의 발로대로 행동해서 내 힘으로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 우리들이 다 잠재우고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랴 하는 이런 소영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벌써 가동시키고 있잖아요. 벌써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주 면밀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창세기는 계획하시고요. 그 계획을 갖다가 그 백성들에게 대표에게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역사 속에 심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모든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시켜 나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빈틈이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늘 샤르트르가 말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말하는 것처럼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우주 공간에 던져진 돌멩이다. 우주 공간에 던져진 돌멩이다. 누가 던졌는지는 모르지만 던져졌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떨어지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뭐 금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하늘의 발을 보면 별이 어느 날 떴다가 쭉 그리면서 명멸이라 그래요. 명멸하는 것처럼 밝았다가 그만 콕 죽는 인생은 그저 그런 거다 말이야. 어디로 가는지 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게 인생이다 말이야. 에라 모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예.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여 나갑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고 실수하지만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를 철저히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면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실현해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이야 그런 하나님 믿을만 하구나 하는 사실을 갖고 하나님 굳세게 믿고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걸 다 맡기고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욱하고서 감정의 발로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해야지 하면서 폭력적 물리적인 힘을 발동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생긴 숱한 많은 악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회폭력, 이 세상의 전쟁이라고 하는 폭력, 이런 것들로 인해 생긴 숱한 많은 앙금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우리가 맡겨져 있음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8편 1절로 6절 하면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